요즘 우리 교회가 참 들썩들썩합니다. 그야말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리고 전도의 불길이 이제 막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때가 찼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때가 찼다. 작년 연말부터 금년에 어떤 모습으로 주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코로나19 이후로 그야말로 지리멸렬하게 회복이 더디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우리 산돌중앙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그 표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여 주의 집을 채우는 교회, 주의 집을 채우는 성도, 주의 집을 채우는 해로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 플랜을 주일 낮에는 예수님의 생애, 그처럼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새 생명을 강조하고 구원을 밝히 보여주는 로마서 강해를 주일 오후에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처럼 금요일 밤에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이 복음이 확산되고 발전되어 나갔는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여 사도행전을 다시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과 전도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거기에 이제 전도의 열정과 경험이 많으신 박유진 목사님 또 부임하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더불어 화요 전도단, 주일 전도단에 불을 막 지피고 있는데, 불 지피고 있는 곳에 이 기름을 부어 넣는 것처럼 이번에 춘계 부흥회를 전도 부흥회로 하고, 그야말로 귀한 강사님 보내셔서 그 생생한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으니 참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 집회 시간에 90분의 성도들이 작정을 했는데, 몇 명을 주의 전으로 인도할 것인가? 935명을 인도하기로 했으니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자리가 좁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인지. 여하튼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화내나 10명씩 작정을 하고, 그 모습은 뭐 100명 작정하고 70명 작정하고 50명 작정하고 30명 작정하고 20명 작정한 것에 비하면 적은 수이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거룩한 부담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담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부흥회가 마치는 그 다음 날로부터 바로 전도가 시작되었는데, 또 이때 캄보디아에서 오신 조덕현 선교사님 내외가 또 합세를 하였으니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전도를 쭉 해왔는데, 보니까 수요일에는 19명, 어제는 17명, 그리고 오늘은 51명의 전도자들의 이름, 대상자의 이름과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딴 사람들은 60여 명에 이르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공동 기도의 시간도 갖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도 물품으로 봄동, 그 인기 되게 좋더라고요. 봄동. 그런가 하면 콩나물, 또 상추, 그 다음에 뭐 전도지, 또 티슈해서 참 사랑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거 보면 그냥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와 같은 효과도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또 물품으로 지원하는 또 몇 분 성도님들이 적지 않은 헌금으로 들여서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정말 놀랄 만한 일이 이번 봄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하면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끝까지 하면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인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금년에 외쳐야 할 구호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하는 서로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믿음 성장, 기도로 능력 성장, 전도로 교회 성장. 아멘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렇게 열심으로 나갈 때 놀라운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거룩한 곳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는 공동체임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기치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구제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누구였는가? 과부였어요. 그런데 그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구제를 잘 받았지만,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헬라파의 이 유대인들, 이 과부들은 거기에서 소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밖에 있는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금 들어온 자들이죠. 그러므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구성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성장하여 자라나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많아지게 되니,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그처럼 구제를 하지만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처럼 성령 충만하고 또 은혜 충만하고 또한 가진 것을 통용하는, 그러므로 있는 자가 밭을 팔아서 그 소외된 자를 돕는 이처럼 사랑이 많은 교회 안에도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불공평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인간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영혼은 성화의 단계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높은 단계에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 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나 연약한 존재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벽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사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감화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도들은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며 문제의 해결을 모색했어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첫째는 교회의 민주화였습니다. 교회에도 민주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어요. 직접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또한 통치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대언자들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질서와 또한 이 교회가
다스려지시는 모습은 이미 계시로 주어진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 교회가 유지되고 또 발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 신약 시대에는 민주적인 그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구원을 받은 자는 과거에는 제사장이 대신 나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모습으로 섰지만 성령께서 보편적인 강림으로 각 개인에게 불같이 임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떠나시지 아니하시니 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중받아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떠한 자가 자신의 임의대로 또는 생각대로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요 가급적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을 하고 실천을 하는 모습이 바로 신약 교회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서양 사회에서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형태를 띤 정부로 발전하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이처럼 모든 성도들의 의견에 따라서 선출되어진 교회의 대표자인 이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상위 기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가급적 많은 교우들이 참석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행으로 나가는 모습이 바로 공동의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초대 교회는 실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아멘. 모든 제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모든 제자. 여러분,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실시되는 공동의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공동의회 때 좀 참석을 잘 하세요. 보니까 예배 마치면 나는 됐어 그러고 가는데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며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니 이 공동의회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공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당시 사도들의 권한은 대단했죠. 그런데 결코 독선적이지 아니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일반 사회와 이 교회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구성원의 뜻을 존중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선거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 모습을 보죠. 뭐라고 그랬는가 보니 너희 가운데서 7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오순절 강림 이후로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행하는 이 선거의 장면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들은 분명 믿음에 있어서 탁월하고 영적 권세가 있었으나 그러나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모습이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선거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뽑고 한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분의 집사님이 선출됐어요? 예, 어느 분은 자꾸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물어요. 네,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7 집사님을 세웠다 했습니다. 여러분, 7 집사님이 집사님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인이라고 그러는데 디아코네인, 영어로는 디콘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맡을 집자의 일사자, 그러므로 일의 책임을 가진 자들, 이런 집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직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이루시고 또한 본인에게는 분복으로 허락하사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 집사님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집사님을 세우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자격,
조건, 덕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그는 어떠한 자인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렌더라고 그래요.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내가 생각하는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세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니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행여나 내가 나오지 않도록, 내 목소리가 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니 하나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기도 많이 해야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 칭찬받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들은 마음이 넓고 교양이 넓고, 그런가 하면 어려운 자들을 치유라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를 향하여 이처럼 칭찬받는 자로 여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었죠. 그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그 모습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나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목적이 뭐였어요? 어려운 자들, 자신이 파른 곳으로 들여 함께 나눠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행했던 이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리고 존경했던 위로의 아들,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는 팔 밭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여유가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자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누구보다도 더 최후를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내가 가진 것으로 시간이면 시간, 또는 몸으로 봉사하면 봉사, 아니면 물질이면 물질, 어떤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사용하시며,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더하사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대주시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칭찬받는 모습, 다시 말하면 그 성품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선거를 통하여 7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데, 참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이 손길을 이처럼 선거를 통해서 뽑힌 집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같이 훌륭하고 귀한 집사님들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반 집사님이 이때 선출이 되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결국 순교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스테반 집사님. 그런데 열거되어진 이름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그 이름이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하나같이 헬라식의 표기를 한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토백이들이 아니다, 그 말이었어요. 그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으니, 여러분, 그 이름들이 스테반, 필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니몬, 바메나, 니골라였는데 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소외당하고 한편으로 서운하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웠던 그 헬라파, 이 유대인, 그 구제에 빠진 이 과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처럼 그 일꾼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고 질서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어려운 자들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중요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니,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이미 그 정체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행해야 하겠지요. 사랑이 충만한 산돌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냉랭하고 각박한 세상에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거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일에 이처럼 최선을 다하여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주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위하여 힘썼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니 사도들이 굉장히 또 힘을 얻었지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 모든 일까지 행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같은 구제하는 봉사의 일은 누구에게 맡기고? 7 집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뭐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무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제 봉사는 이처럼 뽑힌 새로운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행하게 되었으니 교회는 더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졌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맡은 자들, 이 사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 당연히 더 능력 있는 성령이 충만한 말씀으로 전파하게 되니 제사장의 무리들도 믿음 가운데 나올 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더 놀라운 역사로 더 많은 심령들이 주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도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에 나가실 때에 베푸신 은사를 통하여 10분 발휘하게 하시고 그 은사들이 합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또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직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고 또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금년에 목표를 정하였으니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저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수고하며 나아가며 복음으로 증거할 때 여러분이 놀라운 복음 확산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자, 이탈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고 과거에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 일에 동참한 자들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열애당하지 아니하고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터인데 이 같은 모습을 통하여 점점 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부흥성장해 가는 여러분 산돌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